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는 너무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혹은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큰 일이 맡겨질 수 있겠어? 이 질문은 많은 성도들이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어봤을 질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기꺼이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함이 내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가 된다. 오늘은 바로 그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29장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 성경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연약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야곱은 사람을 속이던 자였으며, 모세는 말이 둔하여 하나님께 거절하려 했고, 다윗은 막내이자 목동이었으며, 마리아는 무명의 시골 소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믿을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사기 6장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무가치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기드온은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300명이라는 적은 수로 수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하나님은 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부르실까요? 그것은 강한 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지만 약한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통로로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연약함에 대해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는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다고 말하며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3번이나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경처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 약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는 종종 사역자나 성경 인물들처럼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그 자체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가족 안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적인 약함 때문에 늘 움츠려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를 들어 말을 더듬는 자매가 청소년 앞에서 간증했을 때 그녀의 떨림과 서툰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그녀의 진심과 용기였습니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말솜씨, 뛰어난 재능, 눈에 띄는 리더십을 가지지 않아도 쓰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순전한 마음, 순종하는 발걸음, 진실한 삶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을 때 기적이 시작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주변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고 함께 하시며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 어리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가라. 내가 너의 입에 내 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내어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적인 회복이나 성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삶을 통해 누군가가 위로받고 회복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고백하십시오. 솔직한 고백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비교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작은 순종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걸음 하나하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가장 좋은 자리가 됩니다. 그 약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안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은 반드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